지난 주일에 우리는 만왕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동방의 박사들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관해서 같이 성경을 읽었고 또 성탄절의 의미를 이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가 살고 있던 도시는 유서 깊은 예루살렘이었었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뜻이 보여주는 대로 예루살렘은 옛부터 평화를 기원하는 시민들이 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했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였어요. 그토록 평화를 기대하고 또 위로를 바라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침공을 받고 그리고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 달랐던 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많은 약속을 하고 계셨고 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밝혀주는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흔하진 않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는데 10사람만 그 성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불행스럽게도 그 도시에는 의인 10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그 도시는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화려하고 컸던 고대 도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의인 10사람이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유명한 인사였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있다면 그 도시 전체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의인들은 살기가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길을 가잖아요. 의인은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낙을 추구하거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잘 못해요. 어리석어 보이고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시몬은 이 세상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지상의 위로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죠. 그것은 시몬이 받았던 위로는 사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영어로 하면 comfort my people.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은 위로보다는 슬픔과 불행이 많다는 뜻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위로는 이렇게 많은 곳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더 좋아 보입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어떤 소원을 성취했다 라고 할 때 오는 위로가 커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의 이 세상의 위로는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위로입니다. 최근에 여기 미국에서 몇 가지 아주 끔찍한 총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멀리도 아니라 며칠 전에 저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클라카머스라는 곳에서 타운센터, 아무런 상관없는 그야말로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에게 젊은 청년이 총을 갈겨서 목숨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이 빠졌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또 커네티컷에서 이 뉴타운이라는 곳에 한 초등학교에서 젊은 청년이 자기가 집에서 애지중지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했던 총 3자루를 들고 나와서는 먼저 어머니 얼굴 향해서 쏘았어요. 살해하고, 그리고는 어머니의 차를 타고 어머니가 근무했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5살에서 10살 그 사이 아이들 20명을 한 발이 아니라 수발씩을 쏘면서 정조준 사격을 하여 어린 생명을 빼앗았고, 교장 선생을 죽이고 교사들을 죽이고 마침내 자기도 자결을 하는 28명이 희생됨으로써 전 미국을 발칵 뒤엎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여기 위로가 되게, 오바마 대통령이 눈물을 걸썽이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애도를 했지만 그 위로가 될 수가 있나요? 어떤 분은 never ever ever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로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최근에 들어보셨죠? 뉴욕에서 우리 한인 교포 미국인이 떠밀려서 전차 지하철에 빠졌는데 아무도 건져내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 기자 하나 그냥 그 사진을 찍고 그런 사이에 이 한 교포는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고, 이것은 미국이 아니잖아요. 이 미국의 정신은 발런티어, 나를 희생해서 내 몸을 던져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고 청교도 정신인데, 이제는 그 정신이 자꾸 사라져가고 이 유물 사상, 물질 만능 사상, 나와 관계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것은 미국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를 잃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망년
자치했습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헬라가 점령하죠. 헬라가 또 망해가자 이번은 로마가 또 점령을 합니다. 로마가 망해가자 완전히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2000년이 넘도록 유대는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긍긍하는 이런 민족이 되고 말았었잖아요. 어디서 위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몬이 바랐던 하늘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받은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해방되는 기쁨 아니었지요. 또 나라가 독립되는 그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 위로는 놀랍게도 조그마한 품에 안긴 어린 아기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시몬의 나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요, 아주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 같은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모습을 이 화가들의 그림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마침 그때 결례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대학생들 물어볼까요? 큰 소리로. 할례는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큰 소리로. 며칠? 8일 만에. 땡큐. 8일 맞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 더. 결례는요? 결례는 태어난 지 잊지 마세요. 40일 만입니다. 요 남자, 여자는 80일이에요. 우선은 40일 만에 결례를 이제 받기 위해서 정결케 될 예식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아버지가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몬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하는 지시, 즉 계시입니다.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을 기다려왔던 하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지금 이 시몬이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구세주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성령님의 약속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 시몬이 평생을 기다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소망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반드시 그 소망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몬은 성령님의 약속대로 죽기 전에 기어이 메시아를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여. 마치 주인을 향한 그런 그 호칭이잖아요.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런 기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제여, 그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품에 안긴 예수님도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표현이죠.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하나님께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주제여라고 할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는 이와 같이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고자 했던 이 평생의 소망은, 열망은 이 노인을, 이 시몬을 죽지 않도록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네가 죽음도 너로 하여금 메시아를 보게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거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시몬은 나이가 많았지만 확신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런데 과연 메시아를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죽음마저도 그 소망을 물리치지를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의 소망을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기도의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사시려면 많은 기도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이것을 제 눈에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을 약속받았고, 과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축복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하죠. 31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가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를 주의 구원이라고 불렀어요. 어린 아기지만 그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인물을 그에게서 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린 아기지만, 부모의 품에 있는 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그는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백성을 구원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이 모든 구원을 민족들 앞에 준비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아기를 통해서 이렇게 넓은 세계를 보고 있고 구원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펼쳐 나가시는,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시는 보다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등불이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주님은 어둡던 이방 세계에 진리를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막 빼앗는 이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어느 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미리삭을 끓여 먹었잖아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저 예수는 율법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인가? 저게 무슨 행동이냐?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구나, 다작을 해서 먹는, 이런 비난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비난하지 말아라. 만일에 안식일 날 너희가 기르는 애지중지하는 소나 말이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그냥 둘 것이냐? 건져낼 것이 아니냐? 인자는
목숨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생명을 참 귀히 여기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를 주님은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38년 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한 절망에 빠졌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소중한 생명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나 쉽게 남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이것은 죄요 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를 않는 것이고, 그것은 남의 생명뿐 아니라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소유가 아니거든요.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사명을 가지면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목숨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되고 삶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확신에 찬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의 건강을 주님이 보장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시간을 주실 것이고 물질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중어 새도 먹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많은 수많은 덜의 꽃들을 입히시는데 그 색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하고 화려한지 어느 솔로몬 왕도 입지 못한 그런 백옥 같은 흰색의 순결의 색의 백합꽃을 하나님은 저렇게 아름답게 땅에 심으셨고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를 동원해서 지으신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물체도 인간의 생명체만큼, 인간의 몸만큼 정교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요즘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인간의 두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이 컴퓨터거든요. 인간의 두뇌가 훨씬 더, 컴퓨터가 인간을 지었으면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인간이잖아요. 인간만큼 정교한 육체적인 그 기능을 가진 물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진 한 생명은, 자녀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내일에 대한 보장과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거두가지 아니한다. 이 믿음 가지면요 참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존재는 없습니다. 다 소중하게 지으셨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시몬이 거의 평생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마침 주님의 탄생 후에 40일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것도 부모의 품에 안겨서 이 시몬은 언제 그 메시아를 볼는지 모르지만 평생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잖아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우연의 만남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연으로 살아간 존재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만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 믿음을 하는 것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사명 없이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찾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개성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캐릭터가 또 퍼스널리티가 각 개인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시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붕어빵처럼 막 찍어서 만든 존재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다 다르고 꼭 같아 보이는데 보면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같은 날 같은 시간 태어난 형제라 하더라도 부모는 보면 그 구별해 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꼭 같이 마치 기계에 넣어가지고 막 로봇가 만들듯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드시고 각인에게 생명을 그 기운을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창조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만나나요? 이 메시아를 만난 장소가 예루살렘, 약속의 도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곳, 사명감을 주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그는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주일마다 예배 참석을 해 그 한 번은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릴 게 없잖아요. 소년이니까 뭐 가진 게 있나요? 아직 어리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 소년 때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은혜 받고 드렸던 약속의 그 서원의 기도를 잊지 않고 그는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는 그냥 미지어 땅입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손에 들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밀림을 찾아 나섰고 만나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아프리카로 떠난 이 리빙스턴을 어떻게든지 추적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자기의 그 사명 때문에 굳이 뭐 고국에다가 일일이 알리지 않았지만 평생을 그곳에서 밀림과 싸우면서 풍토병과 싸우면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이 평생의 열매로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오늘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오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 평생에 이루어질 장래의 삶의 방향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좀 특수지역이라 많은 분들이 거쳐가지만 저는 결코 흔적이 남아 오래오래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이곳을 거쳐간 분들은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의 그 자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그런 이 잠깐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식당에 왔는데 오래전에 유진을 거쳐간 분이라고 하더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해보니까 10수년 전에 저희 교회가 초창기에 아이들 그 무용 가르칠 때 그때 우리 권사님이 그때도 부처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배우고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커서 이제는 뭐 얼굴도 기억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본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베일리 힐에 예배당이 있었을 때 그때 그 교회에 자기가 참석을 했노라고, 자기 아이가 무용을 배웠노라고. 10수년 전에, 우리는 모르지만 거쳐간 분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이곳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있으니까 나온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들 오늘의 이 시간은 잊지 못할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는 한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중앙교를 거쳐가는 분들이 의미 깊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주십시오. 이곳에 남긴 흔적들이 의미 있는 흔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중요한 결단을 여기서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이곳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들이 여기 시몬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마침 그 기도대로 아기 예수를 목격하고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오시는 주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을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품에 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사명감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